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또한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든 사람 고치는 것,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거 이상의 기적이 오늘 처음 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바로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제 그 말씀에 고백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일을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이 일들이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들 속에는, 이런 이적들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메시지들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처지, 그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보면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저 우리가 그 간절함 없이 그냥 저냥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간절함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가 중병에 들어서 이제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그런 간절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이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한 관리의 그런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 요청하는 것은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주님, 그곳에 와서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과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시게 됩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죽은 여인, 이 소녀죠. 그 소녀에게 22절에 보면 이제 그 4절에 보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그 장례식장에 조문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향하여서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할 때 비웃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함은 무엇과 통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간절함도 큰 것이지만, 그 아버지가 가져 있는 믿음을 여러분 보세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망이요 포기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실 때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20절 말씀에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그런 엄두도 못 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월경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그 피가 유출되어지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바로 그 당시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은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가 없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남아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위치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저 그 겉옷을 만지는데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은 내 딸 위에 주님이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살겠습니다. 내가 12해 동안이나 정말 혈루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외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그 안 써본 약이 없고 또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원들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다 했는데도 아무도 내 병을 고쳐줄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인은 옷자락을 만져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게 되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만 나와서, 내가 주의 전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내 묶여져 있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순전한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게 돼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게 되고, 부르는 찬송과 곡조도 내 귀에 익숙하게 되어져요. 또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 그것도 들어보면은 거의 익숙해져 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이 설교의 시간도 여러 해 동안, 오랜 시간들 동안 여러 설교들을 듣게 되면 오늘은 이 내용이겠구나, 그리고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익숙해져서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그 익숙함 속에 뒤로 퇴보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혹은 여기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실 때에 비웃는 그런 사람들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되는 일, 이거는 안 되는 일. 오늘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병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 이 질병은 이렇게 간다던데, 이렇게 된다던데, 그것이 먼저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 들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죽은 그 소녀를 살려주시는 것,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서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느끼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질병으로나 또한 어떤 것으로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신앙이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기도도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이건 안 돼, 그 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의 요행으로 기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는 안 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아서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텨줄 수 있는 배를 잡든지 아니면은 커다란 통나무를 붙잡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저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와서 이제 피리를 불며 애곡하고 그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참 개구지다 못해서 말썽쟁이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아들들이 이제 자라나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말을 한들 듣기를 합니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듣기를 합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나와도 사실은 힘든데 그 집사님이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발에는 큰 아들의 신발을 신고 왼쪽 발에는 작은 아들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발 사이즈가 그저 뭐 230, 40 뭐 그렇게밖에 안 될 건데 그 아들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270, 80 되는 거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을 신고 걸으면은 그냥 질질질질 끌다시피 그러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그 아들들 신발을 한 짝씩 신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신발을 그 큰 운동화를 그렇게 아들들 그 신발을 그렇게 신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비록 이 아이들이 현재는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 두 아들을 내가 바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들이 지금은 다 꿈속에서 지금 잠자고 있지만 이 아들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한쪽 발에는 큰 아들 신발을, 한쪽 발에는 작은 아들 신발을 그러고 신고서는 내가 새벽 제단 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회심을 했어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활동으로, 또 찬양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얼마나 좋다고 하는 약을 먹어봤겠어요. 그러나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죽은 이 소녀, 그 소녀를 바라볼 때 이제는 절망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라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이 그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걸린 이 여인은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되고,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했던 그 여인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지니라. 온 땅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온 땅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졌을 때 이 맹인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질병, 자신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사람들 있건 없건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묻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이 순조로운 것이 꼭 은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이 순조로우면 우리가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어요? 사람은 참 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오히려 자꾸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도 되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도 없게 되고, 그저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작은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되어진다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정말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을 성질의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당신 어제까지 분명히, 아니 좀 전까지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지금 앞을 보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앞을 보게 된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정말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퍼지는 거죠. 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들도 고쳐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분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셔서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그 질문 속에서 확신 있게 저는 주님께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해놨던 그런 어떤 약한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배 위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그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나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일,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주의 말씀 가운데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